우리 이제 14절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자세히 봤죠.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나? 그것은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한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고 놀랍기는 하고 다행스럽게 여기지기는 한데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들은 대로 현장이 딱 있었습니다. 현장이.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난 것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참 다행스럽다. 살아났으면 좋겠다. 진짜면은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워낙이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좋은 대로 다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믿지는 못합니다. 이런 거 우리도 경험하죠, 그죠? 예, 믿지는 못합니다. 이 교인들하고 저기 뭐 다른 교회 있을 때 병원에 있으면 신방을 가면은 이 참 사람 많은 교회는 신방 갈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여기 조그만 하니까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장례식 치를 일도 없고, 결혼식 할 일도 없고, 문병 갈 일도 없고, 또 전부 다 건강해가지고, 그죠? 예. 그래, 이런 문병을 딱 가면 이제 아주 중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해 간 말씀으로 붙들어야 될 믿음, 이것에 대한 근거를 다시 확인하고, 그래 하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럼 같이 간 이 두세 분도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저보다도 더 간절하게 손을 붙잡고, 낫는다이? 다음 주에 만나자이? 그래 하고 딱 나옵니다. 나와서 모통이 쫙 돌아가 가면서, 목사님 안 되겠지. 네. 처음에는 제가 그걸 굉장히 내가 역겹게 들었단 말이에요. 이중적이고 위순적이고 이런 수가 있나. 근데 뒤에 이제 이래 보니까 이해가 돼요. 참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기막힌 일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한치의 그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어질 리가 있나? 그건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일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났다. 내가 살아난 것을 보았다. 이리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믿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그 무덤,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진짜 빈 무덤뿐인 거예요. 말 그대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예수님은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긴 하지만은 그 말과 현장을 두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이렇게 믿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럴 것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보아라, 너희들이 들었던 소식의 주인공이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보았던 빈 무덤, 왜 무덤이 비어 있는지 이제 알겠느냐? 거기 있어야 될 시신이 지금 여기 있다. 그리고 내가 말했던 것, 죽기 전에 말했던 것, 그게 사실인 것을 이제 알겠느냐? 너희들이 그때 들을 때는 구름 잡는 소리, 분위기 잡는 신비한 소리로만 듣고 맹했는데
이제 그게 헛소리가 아니고 분위기 잡는 소리고 사실인 것을 네가 보느냐? 내가 여기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알겠느냐? 그럼 이 제자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래도 안 믿으면 이는 도마지. 그죠? 도마를 발음할 때는 절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도마뱀 이래 되면은 이는 과장된 거예요. 그죠? 그럼 도마지. 근데 도마가 딱 그래 했을 때도 예수님이 어쨌습니까? 그래, 만져봐라. 다 도마의 눈과 도마의 기준에서 확인하게 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했습니까? 그래 했죠. 예,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처음부터 직접 나타나서 하지 않고 다 예수님이 한 말을 기억하게 하고 일어난 사실을 보게 하고 그런 다음에 믿는가 안 믿는가 그래 못 믿으니까 나타나셨어. 믿을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불러줬고 낙향하던 두 제자에게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르쳐 주었죠. 사실에 근거해서 못 믿으니까 그 사실의 진실인 예수님 자신이 나타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준 겁니다. 도마에게도 뒤에 딱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럼 이걸 뭐에 그랬습니까? 믿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킨 그 사건은 이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존경만 하고 사랑하는 계기로만 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믿고 그리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또다시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같이 살아주고 그리 안 할 거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이 일을 다 이제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다 해놨는데 자꾸 이 사람들처럼 방 안에 갇혀가지고 예수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14절에서 우리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못 믿었다 그랬죠,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이때의 이 완악함이 잘 싸우고 폭력을 행하고 어떤 이것보다 지가 생각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달리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또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그냥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완악함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인격이 덜 성숙한 것까지 겹쳐지면 이게 이제 막 폭력으로도 나오고 거짓말로도 나오고 뭐 온갖 범죄 행위로도 나올 수 있죠. 지 생각이 옳다고 딱 믿으니까 이거 외에 다른 것은 다 부정하니까 완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들의 완악함을 탁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딱 보여주었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보여주었고 제자들이 이것을 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마가 그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대표적으로 다 고백해서 이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이 준비해 놓고 간 반찬과 밥과 이걸 냉장고에 딱 넣어가지고 요거 딱 써붙여 놓고 그렇게 가면은 이제는 예수님 없어도 밥 어디 있어요? 이거 안 하고 예수님이 딱 마련해 놓고 냉장고 딱 열어서 필요하면 딱 내어 먹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믿는다 그 말이에요. 와, 냉장고 이야기 입맛 쩝쩝 다시고 그래요. 그죠? 믿는다 그 말. 그걸 지금 이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15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믿느냐? 믿으면은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입니다. 15절이.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하지 못하고 그 믿음에 근거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거는 아직 믿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을 뿐 믿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가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계속 만들었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떤 사실 아니면은 어떤 약속에 근거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결정을 만들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15절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이제 네가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를 믿는 그 믿음 위에서 네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정말 믿어라. 그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단지 전도 많이 해라. 그래서 이거 보면은 한때 지난 한 3, 4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이 총동원주의를 유행처럼 했죠. 그래 하면은 꼭 한 번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요. 그리고 또 슬로건 크게 막 걸어놓고 그죠? 걸어놓고 그러면 교인들이 그거 봅니까? 그러다 보고 그죠? 예. 전도해라 이러면은 막 저는 기도로 돕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래 그 말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 말이 아니고 다시 반복이 되지만은 네가 이제 믿느냐? 나를 믿는 것 같으면은 그 믿음대로 살아라. 예? 나를 믿는 믿음이 너를 저기 북쪽으로 이끌면은 북쪽으로 가야지. 나를 믿는 믿음대로 사는 그 삶이 너를 남쪽으로 이끌면 남쪽으로 가야지. 그거예요. 그죠? 나를 믿는 믿음이 너로 하여금 다 자녀 셋을 키우면서 이 자녀들이 주님 보기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내 사명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분명한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믿음대로 네가 다른 여자가 되려고 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눈 팔지 말고 그 삶에 만족하며 살아야지. 이게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음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자, 이걸 조금 자세히 보십시다. 먼저 끝에 거부터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다시 말해서 온 천하에 다녀야 될 이유, 만민을 만나야 될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이 목적을 가지게 되고 이 목적을 붙들고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14절에서 말하는 이게 믿음이 해결이 안 됐으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이게 목적을 삼고 그리스도인이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라고요. 소리내서 편하게 대답하면 또 뒤에 또 막 스스로 창피당했다 생각하고 시험 될 거니까 그냥 속으로, 겉으로는 아무 표도 내지 말고요. 예?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본질이자 필수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거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리 생각합니까? 됐어요. 이제 대답 들었어요. 예. 얼굴에 아무도 표시가 안 났으니까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하면은 좀 더 열심히 있는 교인으로 인정받고 상급을 하나 더 받는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면은 당연히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꼭 남자는
남자의 그 본질적 성향대로 체질처럼 살게 되어지고, 여자는 여자의 본질처럼 청량을 따라 살게 되듯이, 그리스도인이면은 딱 이 목적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복음이 뭡니까? 다시금 좀 복습을 하면서 정리를 하십시다. 전파해야 되는 게 복음인데, 복음이 뭡니까? 무엇이 복된 소식이죠? 무엇이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소식입니까? 그걸 줄여서 지금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건,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건, 이 자체가 복음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복음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이 두 사건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보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복음의 요약판이기도 합니다. 엑기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품고 있는 그 내용 내지는 의미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보고 횡설수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해도 이게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라. 그죠? 복음을 말할 때는 또박또박 딱 자신감 있게 그렇게 딱 말을 해야죠. 복음을 전다, 설명해 준다, 또는 소개한다, 이거는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잘 알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그래서 분명히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딱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할 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자신감 있게 딱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자네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네의 생명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네. 이 예수를 믿게. 그래서 그 사람이 들을 때는 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말이에요. 이리 물으면은, 여러분이 그까지 밖에 모르면은 답답하면 교회로 나와 보세요. 우리 목사님 긴 시간의 설교로 두 분만 들으면 다 알게 될 겁니다. 장 담그듯이 푹 담겨가지고 지쳐서라도 알게 될 테니까 와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죠? 그 한마디를 가지고서 성령님께서 필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딱 알고, 그 다음에 아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는 알아듣게 똑바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해를 못했다, 충분히 못 알아들으니까 더 설명해 주시오. 그런데 내가 아는 게 그것뿐이다. 그러면은 그거 충족시키려고 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은 다 이 처음에 잘했던 것까지 다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그 뒤에 거는 성령님께 그냥 맡겨두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밖에 지금 모릅니다. 아니면 요만큼밖에 나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 궁금하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니면 교회를 찾아보십시오. 아니면 다음에 한 번 더 만납시다. 그러면은, 그런데 여러분 다음에 한 번 더 만납시다 하면은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신천지 수법하고 같은데 이래가지고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의심 안 받도록. 그죠?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그 중요성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이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이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확 열어주셨는데 그걸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하여서 죽은 겁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죄 용서받은 생명을 분명히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여서 우리의 증거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죠? 첫 열매가 되셨다 했죠. 첫 열매가 있다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매가 계속 시절을 따라 되는 것 증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두고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때로는 증거가 되셨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적 죽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이 거듭난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 그죠? 몸의 부활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 약속을 보증하고 증명하는 증거로서 예수님이 몸의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건으로 뭘 우리에게 주고자 했는가? 완성시키고자 했는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이게 죄인데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도록 예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골자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어떤 경우도 어떤 재주와 대안으로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문제는 뭡니까? 죄 용서를 받는 게 해결 안 돼서 밤에 예수를 찾아왔죠. 엄청나게 출세해서 높은 지위에 있던 니고데모도 어찌하면 영생을 얻는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이게 풀리지 않아서 싹 신분을 감추고 예수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길로도 어떤 학문으로도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재물로도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생명을 얻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대해서 도마가 딱 지 중심으로 듣고서는 예수님이 전쟁하러 가는 줄 알고 우리도 가자. 그죠? 어느 길로 갈 겁니까? 이러면서 막 도마가 지 중심으로 물어봤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적 제물로서 죽은 겁니다. 똑똑히 보게 한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고 죄 용서받는 이 분명한 길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사건으로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게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고 부활 그게 했으면 좋긴 한데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가면 증거를 딱 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몸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을 영생하여 산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한 당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쭉 설명했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토록 그렇게 사는 그 길을 여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제 전파하는 것, 이것 아니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같은 인간인 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 아니면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 첫째입니다. 둘째,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목적에 집중되고 이 목적을 성취하는 그 삶이 가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미있고 살아도 그 재미있게 하루를 지낸 끝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넘어갔다. 그러면 재미있게 있는 시간, 지낸 시간이 그날 저녁에는 다 후회와 낙심과 부끄러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고단하고 힘은 들었지만은 해야 될 일을 했고 그리고 목적을 이루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저녁은 굉장히 보람되죠. 나른한 그 몸 상태가 오히려 보람을 느끼게 만드는 아주 신비한 그런 그 상황이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받은 자녀에게 공급하시고 축복하시죠. 이게 진리입니다.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없듯이, 그죠?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 자녀들을 결코 미워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어디에서 축복하시는가요? 뭘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에 집중된 그 현장에 축복을 하시는 거죠. 삶의 목적을 이루라고 축복하시는 것이고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자식들은 왜 합니까? 삶의 목적을 깨닫고 돌아가도록 꾸짖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 길이 아닌 것을 스스로 알도록 상황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삶의 목적에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삶에 집중이 될 때 다시 또 공급하십니다. 그 목적에 집중하고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축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이 삶을 누리는 자리는 내 삶의 목적에 집중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 하는 이것에 집중되어진 삶을 내가 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못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배제될 리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에 집중해야 되는 것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자꾸 와 이리 어긋나노? 들어가야지 이 성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죠. 그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이 만민이 누구인가?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해야 합니다. 빈부귀천 이것이 따져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찾아가야 될 만민,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해 줘야 될 그 대상은 남자냐 여자냐 노인이냐 어린이냐 아니면 가난하냐 부나냐 높은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따져서 구별해서는 안 되고, 그죠? 유유상종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찾아가야 될 만민입니다.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영향력 있게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만나야 될 만민입니다. 내가 찾아가야 될 만민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집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만민은 여러분 집에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에 있으면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만민은 여러분의 직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단순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입니다. 왜? 거기에 나의 만민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민, 복음을 전파해야 될, 내가 아니면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가족 안에 있을 수 있고, 내 친지 중에 있을 수 있고, 내 직장 동료 중에 있을 수 있고, 내 중마고 친구일 수 있고, 아니면은 동네 사람일 수 있고, 아니면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일 수 있겠죠. 흔히 우리가 외국에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어야 될 그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게 만민에게 나아가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만민은 어디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래서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지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 만민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만민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못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민은 어디 있는지 알지만은 그 만민을 찾기 위하여서 온 천하를 다니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전도하지 않는 그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첫째는 만민에 대한 두려움 또는 성가심, 편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민은 어디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저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내 남편을 꼭 전도해야겠다, 이거는 알지만은, 그러나 그를 전도하고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실천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본인 스스로 만든 이유. 그죠? 그러면 온 천하는 어디냐? 이 온 천하를 다니라니까 다 막 외국에서 뭘 하는 선교사가 되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내가 만나야 될 만민이 있다면은 그는 선교사가 되는 이 신분을 가지고서 만민을 만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내가 만나야 될 만민이 거기에 없는 것 같으면 선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나야 될 만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온 천하는 어디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내가 가야 될 온 천하입니다. 그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게 되는 기회를 가져야 될 사람이 있는 그곳이 내가 가야 될 온천하고, 내가 거기서 한동안 살아야 될 온천하고, 내가 살아야 될 내 삶을 실천하고 살아내야 될 나의 온천합니다. 그죠?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그래야 내 삶의 목적이 거기서 집중되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목적.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온천하를 가지 못할 구실이 너무 많습니다. 못한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자신의 온천하를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건 안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저것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지금까지 당한 것만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데 가서 내가 또 어떻게 당하고 그걸 참으면서 또 뭐 내가 그리 하려면 많은 것을 퍼주고 참아주고 또 뭐 이리 속을 상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더 못한다. 지가 가야 될 온 천하를 가지 못할 이유를 자기가 만든 겁니다. 우리 이런 이유 많죠, 그죠? 그래서 온 천하를 피하고 내가 머물고 싶은 요나가 숨었던 배 밑창에서 언제나 내가 느끼는 안락을 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배 밑창입니다. 거기서 내 목적이 이루어질 건, 삶의 목적이 이루어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왜냐? 내가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피해서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죠? 거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추기심과 때로는 한 대 때리심과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자리로 불러내는 그게 있을 뿐이죠. 못한다. 그건 안 된다. 그 사람, 아이고, 내가 해볼 만큼 해봤다. 그거 안 된다. 내가 전도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그 사람하고는 내 다시 안 만난다. 또는 아이고 그 사촌 그거는 내 다시는 안 만난다. 아니면은 내가 다시는 내 우리 형제들 모이는 데서 다시는 안 간다. 예?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거 왜 또 가서 그런 쏘가리를 해야 되노? 그래서 차 타고 돌아올 때마다 자꾸 우리 부부 싸움을 하는데 차 안에서 옥신각신한데 이제는 안 간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도 안 간다. 여러분,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내팽개친 평화가 있습니까? 그거는 현실에 안 주고 도피한 겁니다. 그죠? 도피자들이 호주머니 약간 돈이 있을 때는 도피 행각하면서 돌아다닐 때 뭐 하고 싶은 거 해서 재밌게 여겨지지만은 탕자의 비유 알죠? 다 쓰고 난 뒤에는 어찌 됐습니까? 나중에 지가 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게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발견이 됐죠. 내가 이리 살아서는 안 되지. 그리 된 거예요. 집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부부의 평화를 위해서, 다시는 이런 걸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발 끊었다. 여러분, 그게 과연 평화일까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집중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는 환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펄떡거리기 때문에 언제나 저항이 있고 환란이 있는 거예요. 전진이 되니까 자꾸 새로운 것을 접촉해야 되니 새로운 것은 언제나 내게 익숙해지기까지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또는 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같이 앉아서 식사할 때 뭐 기도한답시고 이래서 분위기 다 깬다 해서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자꾸 표적이 된다. 한편 생각하면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해야죠. 그죠? 예수님이 그리 말했지 않습니까?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받고 고난당하거든 기뻐하라. 이는 하늘에서 상이 컴이라. 이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명표를 붙이고 다니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아주고 하는 게 힘든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예수적인 것을 다 알고 그렇게 따돌리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상황을 잘 지혜롭게 관리하면은 내가 믿고 있는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이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계기가 마련이 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래 보면은 참 드라마틱한 감정이 많죠. 그렇게 구박당하고 시달리고 그래서 막 이혼까지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막 성경 다 쩌고 교회 다닐 때 입던 옷 다 찢고 막 이래 핍박을 나는데 꾸준히 그 삶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목적을 위하여 꾸준히 인내할 것 인내하면서 그리고
가정 챙길 거 챙기면서 했을 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감동해서 돌아와서 교회에서 참 콧물 눈물 다 뽑으며 회개하고 좋은 그리스도인 된 이런 얘기들 여러분 간증들 제법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간증의 주인공은 자기가 만나야 될 만민은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그 남편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사는가를 꾸준히 아내의 위치를 지키며 엄마의 위치를 지키며 살았던 거죠. 그러니 복음이 전파가 된 겁니다. 그게 그 아내 된 분이 가야 될 온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 된 분은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다녀야 될 온천하를 다 다닌 겁니다. 이 면에서 좀 정리를 하면 이럽니다. 무엇이 온천하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온천합니다. 내가 가야 될 온천합니다. 내가 살아내야 될 그 삶을 살고 있는 현장, 그 현장이 내가 가야 될 온천하입니다. 그죠? 전 세계를 막 바쁘게 싸돌아다녀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될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역마살이 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지 아직 온천하에 발을 못 디뎌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온천하.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온천하를 가지 못하는 이유. 나는 더 이상 이런 구박과 인격적 모독을 당하면서 못 견디겠다. 이해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해할 만한 이유 때문에 당신의 삶의 목적에 집중하는 것을 그냥 생각 없이 무시하고 버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이 공약이 막 심심찮게 막 강조되어지고 할 때 이 산업은행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 또 관련된 분들이 또 반대 입장을 말하죠. 뭐 그들의 반대 입장도 이해할 만합니다.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어떤 면에서 직장이 옮겨서는 안 된다기보다 그들이 사는 거주지가 서울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이게 더 강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뭐 많죠. 그들이 되는 게 문화 수준이 다르고 또는 뭐 교양 활동할 수 있는 게 다르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쓸 수 있는 게 다르고 이런 이유를 들이대면은 목적보다는 어떤 편리한 것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목적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 양육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 중요하고 부모로서 이걸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자녀 양육 이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이 삶의 목적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이 이유를 들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걸 위해서 만민을 찾고 온 천하를 다닌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사는 그 현장을 지킨다. 이것을 무시하고 생각 없이 사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자녀들이 양산되어지며 그 자녀들에 의해서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들이 늙음하게 정말 생각 없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처량한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의 자리 외에 달리 위로받을 곳이 없는 외로운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목적 안에서 자녀 양육이라는 이걸 이루는 온천하를 만들고 그 온천하에 머물러야 되는데 많은 교인들이 자녀 양육 또는 학원에 보내고 또는 돌아오는 시간에 밥 해줘야 되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삶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영생에 참여하도록 돕는 이 일을 무시한다는 것. 이것은 자충수입니다.
결코 자기가 살아내야 될 인생을 사는 온천하를 가지 못하는 거죠. 단지 가정뿐이다고 하는 것과 그 가정이 나의 온천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내 삶의 목적에 집중한 거는 그게 내 온천하잖아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건강관리 잘 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병원에서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병을 얻을 정도로 맹목적으로 교회 생활에 집중하고 봉사해요.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봉사를 하고 예배를 지장 없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런데 건강관리에 무리가 되고 이게 적신호가 오고 이러면은 다 교회 봉사하던 것도 쉬고 몸 관리를 하세요. 몸 관리를. 그렇게 해서 더 즐겁게 봉사할 수 있도록 몸을 다시 부추기고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한창 엄격하게 다룰 이때도 왜 우리가 코로나 안전수칙을 지켜야 된다 했죠?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건강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건강관리를 신중하게 해야 될 이유는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인 복음 전파. 그래서 만민에게 온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목적에 충실한 일상을 살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평소에 잘 하시라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건강관리를 이유를 들어서 이걸 목적으로 삼아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무시하고 한쪽으로 내팽개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축복하심이 없는 겁니다. 목적에 집중하고 있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꾸준히 공급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는 거절당하는 게 두렵다, 모욕을 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나는 못해, 그런 데서 안 가, 아니면 이혼하고 말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생각하면은 그게 그 이유가 적당히 돼야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유를 제고를 해보아야죠. 목적인 복음 전파, 이걸 위하여서 즐겁게 사는 생활도 좀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제고할 것은 제고해야 됩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편하면은 사람이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시장 보러 가가지고, 그죠? 시장 보러 가가지고 자꾸 군것질하면 재밌잖아요. 그죠? 또 앉아서 먹으면서 또 수다 떨면 재밌잖아요. 그러다 나 돌아올 때는 빈 바구니 들고 돌아온다고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시장을 왜 갔지? 시장은 하나도 못 보고 재밌는 군것질하고 이웃집 만나가 수다 떨고 막 재밌게 지냈어요. 그런데 장 보러 간 목적은 하나도 못 이루고 빈 바구니 들고 왔다. 그럼 그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까? 스스로 유혹에 빠진 겁니다. 재밌게 사십시오. 재밌게 사시고 그래서 밝고 활발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을 위해서 그리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파가 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관리하고 문화생활도 관리하고 즐겁게 사는 것도 익혀나가야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네가 믿느냐? 네가 예수를 통하여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네 생명은 지금 영생을 소유한 바로 이 생명을 사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네가 영생을 얻은 이 생명은 몸의 부활을 통하여서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예수님. 내가 이제 다 보고 확인했는데 이래도 못 믿으면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죠. 그래. 그러면 이제 믿으면은 나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이제는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네가 이제 믿음대로 살면은 이 방 안에 갇혀가지고
안전한 것만 추구하고 편리한 것만 추구하고 네가 만나고 싶은 제자들끼리만 만나서 얘기되는 것만 이래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네 삶의 목적,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위해서 네가 있을 곳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위해서 네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도전받고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라. 그죠? 그 목적을 위해서 네가 돈을 벌어야 되면 돈을 벌고 건강해야 되면 건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이게 네 주업이 되면 전업주부로 살고 네가 커리어 우먼이 돼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네 달란트고 그것이 합당하면 커리어 우먼이 되도록 직장을 잡아서 직장 여성으로 그래서 가정을 돌보며 직장 생활을 하는 이것에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네게 맞다면 그렇게 해야지. 믿음대로 살아라. 그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에 집중하고 있는 그 삶에 축복하시고 그 삶이 실패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이걸 두고 역대상 4장 10절에 교인들이 한때 이걸 부적처럼 써다니고 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야베스의 기도.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있죠. 공식이 딱 나왔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 믿음을 갖기 전에 그 방에 갇혀서 만나고 싶은 사람끼리만 만나고 이야기되는 사람끼리만 앉아가지고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이래 했을 때 그들의 지경이 넓혀졌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문을 닫아놓은 그 채로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셔서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가 믿으면은 이제는 네가 살아야 될 삶의 자리로 가라. 네가 만나야 될 사람,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목적을 성취하도록 살아라. 지경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은 바로 이 공식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만민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그 만민을 만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되어지는 이 삶을 세워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죠? 이 제자들처럼 다락방에 갇혀가지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문을 부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죠? 그 길로 들어가도록 하시겠죠. 말씀을 여기까지 이제 딱 시간 되면은 제가 그렇습니다 하다가도 딱 이렇게 마치는 거죠. 여기가 원래 30분에 딱 이렇게 하려 했는데 이 끝이 좀 남아가지고 오늘은 40분에.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